오늘은 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그다음에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변화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또 많은 변화 가운데 살고 있지만, 특별히 작년과 올해는 이 팬데믹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이 또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과 가족을 잃은 분들과 이러한 많은 변화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인간의 전환점을 맞이한 인물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선민을 이끌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행군에 애굽을 탈출시키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킨 이 모세야말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또 탈출시키기 위해서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의무를 다 수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익히 아는 것 같이 물에서 건져낸 그런 사람, 물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져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 물과 관련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더니 그 여자가 잉태어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아들을 낳아서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왜 아기를 낳았는데, 준수한 그런 아기를 낳았는데 석 달을 숨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되는 그런 시대 상황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인은 그 아기를 석 달 동안을 이제 숨겨서 키웠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울음소리가 크고 어찌할 줄을 몰라 그를 이제 바구니에 담아서 강에 띄워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그 아이를 두고 떠나는데, 바로 바로의 딸이 그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왔다가 그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은 그를 기녀를 시켜서 그 바구니를 열어보니까 정말로 아기가, 잘생긴 아이가, 준수한 아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로의 딸이 이 어린 아이를 위해서 보물을 이제 찾는데, 마침 이 광경을 다 보고 있던 이 모세의 친엄마가 이 모든 것을 보고 결국에는 그 바로의 딸에게
이제 선택이 되어서 이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태어나서 또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그 물가에 뛰어 보낸 그 바구니 안에서 이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모세의 운명은 이제 왕궁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그 시기를 맞이하는데,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이 친엄마의 양육을 받으면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관한 그런 기록은 없어도 어머니에 관한 그런 기록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냥 아버지는 그냥 경제적인 것만 담당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어머니의 역할은 그 아이에게 모유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장성하면서 바로 그 아이에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 이 모세 그 엄마는 그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도 애굽 사람들의 교육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그 민족을 이루었는지 민족적인 교육도 물론 시켰을 거고, 이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의 다른 점과 또 선민으로서의 또 앞으로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이 모세에게 어릴 적부터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았습니다. 일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자기 형제들도 일하는 걸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고역살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자기 곧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과 이 모세의 형제 히브리 사람이 이 고역을 하는 그 일한 가운데에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 이 모세의 생각은 당연히 이 애굽 사람의 편을 들어서 또 이제 그 싸움을 말리거나 그렇게 했을 터인데, 이 모세가 어릴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은 네가 비록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고역을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그 민족의 뿌리는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교육을 받은 관계로 이 모세가 그만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애굽 사람을 이제 모래에 감추고 이제 없었던 것처럼 하고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이 다음번에가 또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똑같은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구별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말하기를, 아니 너희들 어찌하여서 같은 히브리 사람끼리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히브리 사람이 그때 그 모습을 보았던 이 히브리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며칠 전에 어제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까지 돌로 치르느냐 하면서 이 모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다 궁궐 안에 퍼지게 되었고, 결국은 이 모세가 그 궁궐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이 모세는 아무리 좋은 궁궐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잡히는 날에는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바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7공적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미디안 광야에 또 이 사위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데,
궁궐에 있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가축을 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세는 바로 이러한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 개인적인 그러한 탄생과 왕궁의 생활과 또 이제는 그 왕궁에서 쫓겨나 야인으로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가 정말로 많은 그러한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에는 모세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바로 호렙산 근처에서 양무리를 치고 있었으며 그의 재능과 학식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양무리를 치는 그런 목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2절에 보니까 참으로 가지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참으로 불이 붙었는데 그에게서 이상한 그 불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타고 있는 도대체 저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동시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그것을 보고 찾아올 것을 알고 계셨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오려고 이제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데에 그냥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피어오르는 그 불꽃을 보고 분명히 저 모세가 기이한 현상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고 이제 그때에 4절에 보니까 이제 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그 제목을 다룰 때에 많은 그런 제목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 선것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또 구별된 땅이다. 이 땅은 바로 홀리랜드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다. 여러 가지 제목을 많이 붙이지만 그러나 이 모세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은 이 세상에 많은 그러한 이제 경험과 그런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생각건대 여기 계신 목사님들 또 이제 사명자들 선교사님들 그냥 우연히 신학 공부하고 또 목사 안수받고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지시로 하나님의 사람 너는 내 것이다 라든가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꿈으로 환상으로 또는 말씀으로 그렇게 주셔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 그래서 바로 목사가 된 그러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거의 다 목사님들께 물어보면 동일한 대답이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우연히 그냥 친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확정,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찬양 부를 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라고 하는 그 찬양이 가사처럼 이 세상에 있는 그 좋은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왕의 양자 아들로 들어가 그 화려한 왕궁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 변했다는 것을 아무도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바로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까지 네가 왕궁의 생활과 이 광야에서 양머리를 이제 치울 때, 기를 때에 그 많은 더러운 것을 밟고 다니던 것, 세상에 묻혀서 정말로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 그러한 모든 신발을 신고 다니던 네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거룩한 땅에서 너의 그 세상적인 신을 다 벗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또 나의 욕심을 따라 또 나의 그러한 계획을 실행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거룩한 땅을 이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풀 건데 세상에 신던 그 신을 다 벗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감히 모세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본 자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이 모세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너에게 임할 것을, 앞으로 다가올 것을 이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모세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경멸, 아니면은 멀리 가버리고 또 아니면은 분리되는 그런 생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은 알라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할 때 가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묘를 갖다 놓고 반은 이슬람권 사람들이 와서 출입하면서 경배하고, 또 이쪽 반은 이 유대인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와서 참배하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결국은 이 이슬람 사람들도, 기독교인들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고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이 모세에게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억압당하고 정말로 힘들고 굶주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먹을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정말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언제나 우리 이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듣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 이제 중국 땅에 가게 되면 북한에서 있는 지하에 성도들이 보따리상을 가장해서 중국에 오면 또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들에게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렇게 하는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아주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참으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여서 이들에게도 복음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 그러한 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한에 지금 32,000명의 탈북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이 통일 한국을 위해서 중요한 그런 인적 자원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북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그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몇 가지를 모세에게 지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타오르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언약을 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저 애굽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여 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또 강력한 그런 언약을 하나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그 힘이 그 능력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확증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생의 그런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어떤 방법으로 만나든지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사람의 삶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영적인 그 교제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아주 지극히 이제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무도 있고 바로 여호와께 구하다, 그 다음에 간구하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의미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그 이제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는데 너무 탁월하게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 가는 곳마다 기독교인을 잡아가지고 옥에 쳐놓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하고 이런 일에 너무나 아주 그 일을 잘 하는 사람인데, 오늘도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살기가 등등한지 기독교인들이 이 사울, 변화되기 전에 이름 이 사울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도망가고 숨고, 이러한 이 사울,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들을 청해서 이제 그 돌을 쫓는 사람을,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만나면 물원남년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그런 역할 맡은 이 사울.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갈 때에 그날도 여전히 전과 다름없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다메섹을 넘어갈 때에 3절에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이 가까워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돌려 비치는지라. 빛이 이 사울에게 비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땅에 엎드러져 이제 들음에 사울아 사울아라고 뭔가 큰 소리로 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사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람, 이 사울, 그의 삶에 인생의 전환기점인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데려오려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의 인생의 큰 변화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인생의 큰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 선교를 하시던 캐나다의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목사이신 임현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임 목사님은 2015년에 1월에 한국에 북한에 억류되어서 또 있다가 2017년도에 8월에 극적으로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북한 감옥에 있을 때에 50명의 그 경비들이, 그 북한 경비원들이 곤충을 차고서 이 임 목사님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감옥소의 주변을
다 에워싸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 목사님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임 목사님의 5년치의 설교, 동영상, 테이프 이 모든 것을 다 수거해가지고 다른 요원들을 시켜서 이면수 목사님의 그 범죄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서 계속 그 사람은 아침부터 일어나면 그 동영상을 보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5년치의 그 설교의 자료를 다 들었는데 결국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북한에 있는 이 교도소 경비원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목사님에서 이 말로 할 수 없는 언어의 폭력과 또 이제 구타와 아주 괴롭게 했던 그 간수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목사님의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그가 오히려 이 목사님의 수정을 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위대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27,500명 이상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약 한 37,000명.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순회 선교사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주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요정을 운영하면서 이제 권력자들과 밀착하며 친분을 쌓았고 그 자녀들은 돌아보지도 아니하였고 그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조차도 없고 그들이 잔뜩 취해서 집에 돌아오면 집에 있던 총으로 겨누어 이제 바로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아찔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고, 그러니까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집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지옥과 같은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결국은 죽기 전에 집을 뛰쳐나가고 내가 죽기 전에 교회라는 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교회를 찾게 됐는데 그곳에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은혜를 받아 교회 바닥에 뒹굴며 눈물을 흘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회개하며 그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로 다니며 순회 선교사의 생활을 하는데 그의 자녀가 5이 있는데 그 자녀 5명까지도 모두 다 선교사로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어느 날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부터 이 아빠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이제 큰아들은 너는 아프리카로 가고 너는 어느 나라로 가고 그렇게 해서 5 그 자식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면서 우리 다시 이 다음에 만날 때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다 파송을 시키고 이 김용희 선교사님도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 교육하고 또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제 번아웃 되면 그 선교사님들 붙잡고 기도하며 또 이제 재충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는 김용희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간의 전환점을, 인생의 전환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남은 모든 생애를 이제 새롭게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또한 해답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참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처럼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인생의 전환점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옵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한 이 모든 생애를 바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